로이교의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귀한 찬송으로 오늘 2026년 하반기 시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초하루입니다. 월삭 기도회로 주님께 오늘 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결된 이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2026년 하반기가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아리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이 남은 애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우리 또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를 위해서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어저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하는 것은
에스겔 1장에도 나오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네 분의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죠. 또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태나 마가나 이런보다 세 사람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같은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한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또 이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마태와 누가가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로고스 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참 독수리는 참 동물의 아주 그저 날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힘창에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는 이런 위력을 갖춘 요한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그 인자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약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점에서 이게 그 쓴 복음서가 이방인 우리 모든 세계 만국의 복음서에 합당하다고 우리 이 CCC에서 그 예수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가 누가복음의 기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이것은 전체가 예수님을 하나의 섬김의 종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이게 주님의 속죄 위에서 섬기러 온 그 종의 모습. 그 우리 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평생 일하다가 죽고 나서도 그 고기를 다 주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런 소와 같은 그런 이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읽었던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그러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새로운 다윗 왕 또 오시고만 하는 그런 이제 소 선지서 소 대언서 이런 것에서 또 대언자들이 그렇게 예고했던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종의 모습, Jesus as the servant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독촉부나 출생 얘기가 없습니다. A servant needs no genealogy or birth narrative.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Narrative begins with the ministry of Jesus. 예수님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역부터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두 편의 설교만 있습니다. Only two sermons of Jesus are given. 첫째로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4장에 나옵니다. Parables of the Kingdom. 4장에 나오는 4개의 예수님의 비유 설교. 그리고 또 이제 종말 설교. Olivet Discourse 13장에 나오는 요 종말 설교. 요 두 편 설교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19세기 말경에 독일 학자인 스트리트라는 분이 two sources, 두 자료서를 공관복음에 이것을 내놨습니다. 공관복음의 오리지널 것이 마가복음이었다. 그리고 또 Q라는 어떤 가설을 또 냈습니다. Q라는 게 크벨레라는 독일어의 약자인데 이거는
전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담은 교훈집이라고 그런 이제 큐라는 하나의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제 같은 공간복음인데 마가복음을 기초로 큐자들을 보충해 가지고 마태의 또 특이한 또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성된 것이 마태복음이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큐자들을 바탕해서 또 누가의 특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서 성립된 것이 누가다라는 이론을 내놓은 것이 이게 꽤 오랫동안이나 신약학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문서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그 모세 오경도 문서설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은 피자료고 창세기 2장은 제자료고 그리고 또한 이제 듀르라노미 이거 신명기 중심으로 이제 D 자료, DTR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자료설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설이 지금 또 신약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시작한 분이 스트리트라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이지 뭐 꼭 이거는 학문이라는 게 다 가설에서 시작되는 거고 히포테시스 이 가설이라는 것은 이제 프루프 증명이 돼야만이 그게 theory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진화론도 다 그게 히포테시스 가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이 지금 170년이 지난 이때도 아직도 프루프 증명이 못 돼가지고 정식 세어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지금도 가설에 불과합니다. 문서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서설이 있다는 이거를 지금도 가설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즉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키아진 구조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프롤로그 머릿말이고 두 번째는 공적인 선교 사역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갈릴리 중심이죠. 그리고 중간에 변모산상이 가장 기점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사적인 또 이런 프라이빗 미니스트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11장에 가서는 다시 공적인 사역 파블릭 미니스트리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 death and resurrection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게 중간 지점이 변화산상입니다. 그 지리적으로도 주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사역의 촉이고 그다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높낮이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도 그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또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의 아이덴티티 주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님이 물으셨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는 Service of the Servant 종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다면은 후반부에서는 Suffering of the Servant 이게 종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처음 읽고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부터 읽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하기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이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변모산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전반부라면은, 그리고는 후반부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낮은 곳으로 향하여. 그래서 이게 초반기에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Who is Jesus? 여기에 대한 질문과, 그다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What did he come to accomplish?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person, 예수님의 인격, 이것을 다루고 있다면은 뒤에 후반부는 ministry of Jesus,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개요요,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에서는 즉시, 즉시라는 말, immediately 이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장 12절에도 immediately the spirit of drives him into the wilderness. 즉시 성신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셨다 라든가, and immediately having left their nets they followed him.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즉시 행동, 이런 말이 나옵니다. And immediately his fame spread abroad through the all. 예수님의 명성이 즉시 온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더라. 이런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자주 즐겼습니다. And immediately he arose.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사, 이런 표현들. 그리고 엘라 말에 그리고라는 말이 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툭하면 그냥 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문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또 초보 있는 분들, 또 평민들, 이런 분들이 심플하게 쓰는 게 그리고 또 이런 내용처럼 이 카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안 쓰는 용어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서민적이고 평범한 그런 어체로 쓴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주요 시제는 역사적인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뭐 하셨다, 뭐뭐 했다 보다 마가복음에서는 현재형을 쓰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동감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그런 것으로 A regular use of the historic present, 이거를 헬라어 용어에서는 이 역사적인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주특징, 쉽게 말하면 영어로 keywords and phrases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시작도 얼마나 이거 심플합니까? 그저 이 마가복음은 전체가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복음 신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송인성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복음 신학을 시작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모든 것이 복음의 입장에서 본 세계 교회사, 또 복음의 입장에서 본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 우리 복음에서 본 우리 교회의 역사, 모든 것 제가 이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무슨 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응? 또 그쪽 그 왕궁에서도 오랫동안 왕자를 기다렸는데 왕자가 태어났다.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또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 마라톤 해전 같은 게 그겁니다. 한 10,000명밖에 안 되는 아테네 군대가 10만 명 이상의 이란 군대,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른 전투가 마라톤 해전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42.195km 병사가 달려와서 이게 그리스 왕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 애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게임에서 올림픽 그 죽은 병사를 기리기 위하여 마라톤이라는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 우리 가문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왕가에 그동안 이 왕을 이을 세자가 없었는데 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에서는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소식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야말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의 바로 주제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처럼.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이 이제 그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제 대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 저 한국 성경책 여러분들이 우리 개역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거 잘못 번역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십시오. 거기는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언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이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Behold, 보라, I send my messenger 내 사자를 보냈는데 before thy face 여러분들 앞에 내 사자를 보냈는데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그분은 너희들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사야의 글에 나오지 않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 있는 여기에 선지자 이사야 글에 할 때에 이사야를 이렇게 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사본을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자 성경 이게 킹 제임스 바이블에 그런 전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 이 개역 성경은 많은 이게 자유주의 그 자료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세군데나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없음이라고 말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46절에도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8절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 지옥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특별히 이 구절을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에서는 이거를 빼버리고 말아요. 두 번이나. 그리고는 48절은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는 44절과 45절을 46절을 빼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이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리바이즈 된다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이런 일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바른 신학, 이게 그래도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런 바른 사본을 사용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그 사본이거든요. 안디오크 전독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복음의 시작에 제일 먼저 거듭된 것이 구약부터 쭉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쭉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 그 사자를 보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다시 이렇게 영어로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인용을 했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The Son of God이에요. 이 칭호는 복음서를 읽는 이들에게 각인되는 선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주로 인자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이 늘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서 시작하는 구절에 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인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표현으로 당신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아닙니까? 어이구 뭐 이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 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어떤 영웅이나 철인의 생애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의 이제 특색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말 1장 1절을 좀 더 살펴봅니다. 복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한 이런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 죽는 날까지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생애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바로 복음이란 언급, 유한겔리온,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선포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즉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Annunciation respecting the Messiah. 이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바로 선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갑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해서 이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또 마가복음 3장 3절 이것을 기록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제게 좀 아주 특별하게 각인된 것이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을 할 때에 그때에
명예 총장이 되신 백낙준 박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 설교 듣는 거죠. 우리가 입학식인데 그때 이 백 총장님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군 여러분들 왜 연세대학교 오셨습니까? 옆에 이화여대가 있어서 이쁜 여학생들 보려고 여기에 왔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실 것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러 오셨다고.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배우자고. 자, 거기서 한 4천 명의 그 학생들 다 뭐 상과대학, 공과대학, 뭐 신화가 아니고 의과대학 이런 다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다 그렇게 도진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연세대학은 매주에 한 번씩 채플에 참석해야 되고 또 우리 교과목 가운데는 성경 과목이 있어서 모든 전교생들이 성경 과목이 통과해야만이 졸업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강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광야에 소리가 있어 가는데 이 소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첩경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회를 한다, 내가 선교를 한다,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언제 세례를 받느냐면은 세례를 앞두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요 기간이 언젠가 하면은 우리 그저께도 우리 예루살렘 멸망 그거 살폈습니다만은 이게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이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고 다 멸망됐던 1성전 솔로몬 성전도 그날에 무너졌고 2성전도 그날에 무너질 거예요. 이 날이 티샤 베아브라고 그럽니다. 티샤는 9일이라는 말이고 베아브는 아브월 베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아브월 9일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때부터 정확하게 40일을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바로 로시 하샤나가 됩니다. 새해 시작하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해 올 때까지 요 기간은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요. 이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회개를 이제 의미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가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아니에요. 3년 반입니다. 요게 반년 후에 6월절이거든요. 지금 요때가 바로 이제 장막절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 이때 우리 주님은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 6월절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니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3년 반, 3.5라는 게 한 대, 두 대, 반 대, 1 더하기 2 더하기 0.5는 3.5죠. 7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3.5의 기간이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3년 6개월 걸렸어요. 3.5. 이 3.5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카비 독립운동 때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탈환했던 것이 3년 반 걸렸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3.5. 자, 내일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말 심플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좀 전파하는 이 말씀 잘 우리 속에 각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입만 열면 복음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항상 복음이 본질이라는 것, 복음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잊지 않고 우리들은 늘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로이게를 기도할 때 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들이 늘 기도해서 정말 우리 모든 복음으로 개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본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랄까 원하며 우리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도 주셨는데 복음의 진리를 우리 탐구하는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며 또 우리 황희슬로 군과 함께 귀한 또 인천 성령대학교를 세우는 이것도 복음에 기초한 원어 공부 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황 장로님 같이 동력하고 있사오니 늘 장로님 신은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든지 또 밖에 있든지 몸이 불편해서 아픈 모든 분들 요즘 또 감기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런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복음의 손으로 터치해 주셔서 다 건강함 얻고 건강함의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을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또 어떤 일을 모든 게 복음을 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그런 날에 또 2026년 하반기 되는 그런 귀한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